기도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에서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로마서 말씀을 마치고요.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제 봅니다. 오늘은 1장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받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기도 제목 중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충주 새생명교회가 오직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는 어땠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 교회가, 또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 교회가 분쟁이 있다. 정말 문제겠지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요.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이유는 뭘까요? 교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이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에요 4개의 파가 생겨났던 겁니다. 어떤 파죠? 바울파가 있습니다. 바울파는 뭘까요?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의 전통을 따른다, 뭐 이런 사람들이 한 무리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볼로파가 있습니다. 아볼로는 누구냐?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예요. 아니다, 우리는 목회자, 설교자를 따라야 한다, 또 이런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게바파가 있습니다.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아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다. 그래서 뭐 게바파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파가 있습니다. 야,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럼 그리스도파는 맞는 것이냐? 아니죠. 일단은 오직 예수파다, 오직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실제로는 뭡니까? 가장 영적인 우월감을 가졌던 사람들이겠죠. 정말 바울, 아볼로,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 정말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믿음의 영웅들이죠. 근데 왜 문제가 되죠? 그
이름을 가지고요, 내 편, 네 편을 가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 자, 이 지도자들을 어떤 뭐 비교의 도구로 삼고, 나는 뭐 누구 파다 누구 파다, 어떤 영적인 라인, 뭐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죠. 뭐 줄을 잘 서야 된다, 뭐 이런 세상적인 논리를 그대로 교회에 가져와서요, 나는 바울 라인이다, 나는 아볼로 라인이다, 뭐 지금 그런 걸 얘기한다는 거죠.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그렇죠. 구원은요, 바울이 준 게 아니에요. 또 아볼로의 어떤 지혜가, 아볼로의 어떤 설교가 살린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의 어떤 정통성, 자, 이게 뭐 죄 문제 해결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 또 어떤 조건들, 또 어떤 뭐 자신의 어떤 취향, 어떤 생각, 자, 이런 것 때문에 묶이니까요, 편이 나뉘어지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보면은 많은 파들이 있죠. 사실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게 사실은 다 파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뉘었을까요?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한 성경을 가지고요, 의견이 조금씩 다른 겁니다. 어찌 보면 마음 아픈 일이지만, 한편으로 보면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 볼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각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자, 이런 교단들은요, 어떻게든 말씀 중심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높게 평가합니다. 우리가 더 성경적이다, 우리가 더 말씀 중심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감사한 일이죠. 바울은요, 자신이 고린도에서 세례를 많이 주지 않은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죠. 혹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자랑할까 봐서.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당시 그 고린도의 문화가 어떤 문화냐, 어떤 웅변술, 수사학, 자, 이런 것이 높이 평가되던 그런 문화였습니다. 말의 지혜를 높이던 그런 문화였다는 거예요. 말을 그럴듯하게 잘하고요, 철학적인 논리로 상대를 이렇게 굴복시키는 그런 사람이 대접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세상의 어떤 문화를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왔던 거예요. 누가 더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세련되게 말하는가, 누가 더 탁월한가, 자,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의 어떤 지식을 자랑하고 경험을 내세우고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고 말을 똑부러지게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훌륭해 보이는 것이죠.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희미해지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요, 똑똑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면은 복음의 능력은 멈추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십자가는 미련해 보입니다. 십자가가 뭐죠? 로마 시대 십자가는요 흉악한 죄수가 죽는 어떤 저주와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그게 구원이야? 정말 미련하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뭘까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유일한 길, 그게 바로 십자가죠. 교회는요 비본질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성도님들을 어떻게 우리는 품을 수 있을까요? 내 지혜와 내 인격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함께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십자가 앞에 서면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아래에서는요 누구나 죄인이에요.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고 내 옆에 있는 성도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죠.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 주장이 강해질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본문에 뭐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나누신 적이 없습니다. 성령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나누고 분열되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그런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는요 모든 시선을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돌려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두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것을 자랑한 곳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만 자랑할 수 있겠죠. 우리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세워지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 경험, 내 뜻, 내 생각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미련해 보이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뜻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계시